오늘 말씀 제목은 영인에 대한 부활 섭리 첫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영인에 대한 부활 섭리 첫 번째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영인체는 육신을 떠나서는 성장할 수 없으며 부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지상에서 완성하지 못하고 타락해버린 영인들이 부활하기 위하여는 지상에 재림하여서 자기들이 이루지 못하였던 그 사명 부분을 지상의 성도들을 협조하여 지상인들의 육신을 통하여 대신 이루어 맞추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조용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자, 우리가 이제 원리강론, 부활론에 대해서 3주째 오늘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시간 뭐였죠? 부활의 의의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기독교를 우리가 부활의 종교라고 부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후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부활의 사건이 없었으면 오늘날 기독교도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 사건 이전에는 좀 속된 말로 기독교는 망한 거거든요. 아무도 안 믿었으니까. 수제자인 베드로도 배신했으니까. 근데 3일 후 십자가의 부활 사건 이후 흩어졌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모아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로서 오늘날 가장 큰 세계의 큰 사대종 중에 하나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부활의 이 사건에 대해서 재림주님께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셨는가에 대한 공부였어요. 왜냐하면 진짜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무덤에 자고 있던 성도들이 무덤이 갈라지면서 이게 벌떡벌떡 이런 되는 거 아니에요. 공중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문자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었고, 옛날에는 믿을 수 있었겠지만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한 오늘날에는 믿을 수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재림주님께서 밝히셨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대표적인 성구가 뭐였죠? 누가복음 9장 60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아버지 제 장사를 잘 치르고 다시 올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답변이 뭐였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이거거든요. 여기 두 가지 죽음에 대한 견유 나와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라. 첫 번째 죽은 자는 누구예요? 아버지 시체, 그죠?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또 죽은 자는 누구로 하여금?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라. 그럼 두 번째 죽은 자는 누구예요? 동네 사람들이에요. 장사 지내라고 모인 동네 사람들을 죽은 자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왜 살아서 장사 지내라고 모인 동네 사람들을 가리켜서 죽은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까? 요 얘기. 자,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밝히신 이 부활에 대한 의의는 뭐냐? 타락으로 인한 죽음. 그죠? 성경 창세기 보게 되면 선악을 따먹으면 정령을 죽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선악을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단 말이에요.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예요?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은 언제까지 살아요? 900살 넘게 살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죽음. 예수님이 얘기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니 두 번째 죽은 자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한 경험이 뭐냐? 타락으로 인한 죽음. 즉 하나님의 이 품을 떠난 사탄의 주관권으로 떨어진 이 죽음, 사탄의 주관권으로 떨어진 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했고, 그럼 사는 건 뭐예요? 타락으로 인한 죽음, 사탄의 주관권으로 떨어진 타락 인간을 복귀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이 과정적인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다? 부활이라고 했다. 이게 첫 시간에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게 첫 시간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의의였고, 지난주 뭐였죠? 부활 섭리는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부활 섭리는 뭐다? 복귀 섭리를 이렇게 딱 얘기했단 말이에요. 부활 섭리는 뭐다? 복귀 섭리이므로 재창조 섭리다 이렇게 딱 전제를 딱 시작하고 했어요. 부활 섭리는 뭐다? 복귀 섭리이므로. 우리 복귀 섭리 많이 공부했잖아요. 복귀 섭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으시려는 재창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시려는 재창조의 섭리다. 이게 우리 복귀 섭리에 대한 공부를 쭉 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잘 보시면 복귀 섭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를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주셨는데 아담과 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따먹고 죽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여기 아담 가정에서부터 복귀 섭리가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으로 쫓겨났다. 이 얘기는 곧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품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의 주관권으로 떨어져 버려서 죽은 자가 됐다는 얘기죠. 죽었어. 자, 아담 가정에서부터 복귀 섭리가 쭉 진행이 됩니다. 아담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가정, 그 다음 누구예요? 모세,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재림종 이렇게 쭉 가요. 자, 이 도표를 우리가 많이 그렸어요. 우리가 여기 삽니다. 자, 맞습니까? 이게 복귀 섭리예요. 통일가의 아들, 딸들이 축복 가정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관. 어떤 섭리사관, 어떤 역사관이에요? 섭리사관. 하나님의 복귀 섭리로 인류 역사를 바라본다 이거예요. 이 역사관입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어. 하나님의 주관권을 벗어났어요. 사탄의 주관권에 떨어졌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이 죽은 아들, 딸들을 그냥 두시고 보실 수가 없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이 복귀 섭리입니다. 그래서 복귀 섭리는 뭐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시려는 재창조의 섭리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활 섭리를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전제가 뭐였어요? 부활 섭리는 곧 복귀 섭리임으로 이렇게 딱입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 쭉 하나님 품을 떠난 아들, 딸들 찾아놓은 섭리. 자, 모세 때 구약의 말씀 10계명을 가지고 오죠. 바다산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가 이만큼을 알게 됐어요. 맞습니까? 예. 타락해서 하나님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복귀 섭리 뭐예요? 하나님 다시 찾아가는, 하나님 알아가는 섭리입니다. 이만큼 알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의 복음의 말씀을 갖고 오셨죠? 요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어요. 하나님 품으로 좀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부활했죠. 맞습니까? 예. 부활이 뭐예요? 부활이 뭐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타락으로 인한 죽음. 사탄의 주관권으로부터 하나님의 선의 주관권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적인 현상을 부활이라고 한다. 맞습니까? 요만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 품으로 요만큼 가까이 갔고 하나님을 요만큼 알게 됐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부활 섭리는 곧 뭐다? 복귀 섭리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었어요. 맞습니까? 예. 오늘은 그럼 뭐냐? 타이틀이 뭐예요? 영인에 대한 부활 섭리예요. 자, 통일의 아들, 딸들은 요와 같은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섭리사관. 자, 이것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통일의 아들, 딸들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인생 3단계로 나뉘어져 있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태중의 10달. 이거 거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죠? 10달 어딜 준비해요? 2번 동그라미 지상에서 100여 년 준비합니다. 어느 공간이 더 넓어요? 2번이 넓습니다. 하지만 겹쳐 있죠.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 다 동의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해.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 할 때 있어요. 아이들 많이 뒀어. 근데 이제 셋째만 유독히 막 들로 뛰어댕겨. 그러면서 어머니들이 하는 얘기에서 내가 쟤를 가졌을 때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일하느라고 들로단으로 막 댕겼더니 쟤만 바쁘다. 쟤만 바빠.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한다 이거야.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거든. 엄마는 알아.
내가 그때 너무 먹대거리가 없어가지고 맨날 이 집 저 집 막 일하러 다니고 들로 사는 뛰어댕겼어. 그랬더니 쟤만 뛰어댕긴다. 누구 영향을 받은 거야? 엄마 영향을 받은 거지. 맞습니까? 영향을 받아요. 자, 2번 동그라미는 어디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3번 동그라미. 영계, 시공을 초월한 세계. 준비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번 동그라미보다 3번 동그라미가 넓죠? 근데 공간이 겹쳐 있는 겁니다. 아까 장로님 우리 은혜로운 기도 가운데 이 공간이 영계라고 무슨 지구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겹쳐 있다고.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여기는. 그러면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는다. 이게 요게 통일가의 이 진리 말씀을 알고 있는 아들 딸들이 축복 가정들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와 같다. 인생은 이런 거구나. 2번은 끝나는 게 아니네. 자, 왜 그러냐? 하나님의 창조가 이중구조로 창조를 해놨어. 이렇게 몸과 마음으로.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나는 마음이 없다 그런 사람 있어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 얘가 마음은 다 있어. 맞습니까? 몸은 늙어요? 안 늙어요? 늙어요. 마음은 늙어? 안 늙어요? 안 늙어. 육신에 한계가 있어요? 있다 이거야. 여긴 한계가 없어. 그러니 권력을 주면 죽기가 싫은 거지. 얘는 젊은데 얘는 늙었거든. 저 어제 저녁 식사 시간에 이 가족들이 밥을 먹다가 옛날 얘기했어요. 옛날 얘기. 제가 우리 아버지, 우리 장로님이죠. 우리 아버지하고 좋은 추억이 이게 몇 장면이 있어요. 몇 장면. 이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랑 가족끼리 수영장을 간 기억이 딱 한 번 있어요. 한 번. 초등학생 때 한 번. 저기 신갈 쪽 가다 보면은 지금 있나 없나 모르겠습니다. 88 뭔 컨트리 클럽인지 뭔지 뭐 좌유 있어요. 그때는 지금은 파도 풀장이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때 파도 풀장이 있다고 신기하다고 그랬어요. 거기를 간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고향이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이에요. 거기 우리 친가 가면은 집 얼마 안 돼 바로 앞에 강이라고 하기엔 좀 작고 내가라면 훨씬 큰 강 비슷한 데가 있어요. 넓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아기 때 어렸을 때죠. 동네 친구들이랑 거기서 이제 막 맨날 수영을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없지 그냥 배운 거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88 거기 수영장 가는데 저한테 이리 와보라고. 아빠가 물속에서 걸어가는 걸 보여주겠다 그러면 물속에서 걸어갈 테니까 봐라. 그러다 우리 어떻게 물속에 어떻게 걷지? 하고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깊은 풀에 들어가는 우리 아버지가 진짜로 착 서 있는 땅이 안 닿는 거지. 떠 있는 거. 떠 있는 데서 팔을 가만히 있고 발로만 걷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수영을 진짜 잘하시는구나. 어떻게 서서 가지?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는 참고로 수영을 잘 못합니다. 그냥 뭐 개헤엄 비슷하게 하는데 배운 적이 없어서 어쨌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수영을 진짜 잘하시는구나. 가만히 서 있어. 근데 발로만 이렇게 했더니 진짜 걸어도 가는 거 앞으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니까 40년도 더 된 얘기 이게 지금. 제가 50 넘었으니까. 그러면 제가 초등학생 때니까 10살이 됐을까 안 됐을까 그 짝이고 우리 아버지가 80이 넘었는데 40이 됐을까 말까 하고 왔다 갔다 한 지점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밥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저녁 때 우리 아버지도 기억을 하시는 거지. 그렇지 내가 수영을 잘하지.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또 더 나가. 내가 어렸을 때 수영을 잘했는데 내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 그 얘기도 막 하시는 거예요. 그 기억이 생생히 난다 이거야. 친구가 떠내려가는 걸 구해주려고 뛰어들어갔다가 같이 죽을 뻔했다 이거야. 근데 나왔고 그 친구는 떠내려가다가 바위에 겨우겨우 올라가 살았고 이런 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생 때면 몇 년 전 얘기예요? 한 7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야. 70년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생생히 기억이 나니까 하겠죠? 늙어 안 늙어요? 안 늙는다. 이게 늙었지. 우리 아버지도 연세가 많이 드셨고 저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창조를 이렇게 해놨어요. 한계가 있고 한계가 없다 이게. 근데 이중구조로 창조를 딱 해놨다. 근데 육신을 토로해서 오늘 뭔 얘기하는 거야? 영혼에 대한 부활 섭리예요. 지상에서 100여 년을 3번 동그라미를 준비를 잘 하라고 에덴 동산에서 3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축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선악을 따먹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3대 축복의 말씀대로 2번 동그라미의 100여 년의 삶을 준비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육신을 쓰고 있을 때 여기를 성장시키고 완성시켜야 3번 동그라미 영계에 가서 하나님 곁에서 행복하게 살 텐데 2번 동그라미에서 육신 쓰고 있을 때 이 속사람 영인체를 성장시키고 완성하지 못했다 이거야. 맞아요. 그래가지고 쉬운 말로 천국을 간 자가 없다 이거야. 맞습니까? 예. 왜냐? 예수님도 어디 가신다고 했어요? 낙원에 머무를 거라고 했거든. 천국문 열쇠 누구한테 줘요? 베드로한테 줬다 이거야. 그리고 여기 땅에서 열리면 열리고 매이면 매인다고 했다고. 맞습니까? 천국에 간 자가 없어. 그러니 천국을 못 간 3번 또 쉬운 말로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이 괴로우니까 어디에 왔다 갔다 해요? 2번 동그라미 왔다 갔다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흔히 인생이 이렇게 3번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게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이 마음대로 되더라 안 되더라? 잘 안 된다. 왜? 3번 동그라미가 왔다 갔다 하니까 내 인생에 자꾸 개입을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닐 때가 많다. 그래서 사고를 치면 안 되는데 사고를 치는 경우도 많다 이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쉬운 말로 골치 아파 행복하지가 않아. 맞습니까? 그래서 재림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의 말씀을 갖고 오셔서 던진 화두가 뭐예요? 행복한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유화 같은데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행복한 인생을 잘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재림주님이 던진 이 구원의 화두가 행복론인데 행복은 이 원리강론 가운데에 오늘 뭐 공부하고 있어요? 부활론을 공부하네. 부활론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법도를 얘기한다. 맞습니까? 이 법도를 알아야 3분 동그라미 왔다 갔다 하는 이 지상에서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맞습니까? 예. 이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진리 말씀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부활론인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법도를 얘기한다. 재림주님 오시기 전에 이 성경 역사로만 6,000년인데 수많은 선조들이 천국에 간 자가 없으니 뭐예요? 2번 동그라미에 왔다 갔다 하는 이 수많은 영혼들이 있으니 내 인생이 내 맘대로 편안하게 못 살더라 이거.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이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뭘 밝혀요? 법도를 밝혔다. 왜? 이 법도를 알아야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맞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 오늘 요 주보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이중구조로 지었는데 자 보실까요? 창조 원리에 의하면 인간의 영인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생소와 육신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 요소의 수수작용에 의하여서만 성장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인체는 육신을 떠나서는 성장할 수 없으며 또한 부활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지상의 육신 생활에서 완성하지 못하고 타락해버린 영인들이 부활하기 위하여는 지상에 재림하여서 자기들이 지상의 육신 생활에서 이루지 못하였던 그 사명 부분을 육신 생활을 하고 있는 지상의 성도들을 협조하여 그것을 이루게 함으로써 지상인들의 육신을 통하여 대신 이루어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다시 천천히 보면 하나님 창조를 이렇게 이중구조로 지었잖아요. 창조 원리에 의하면 인간의 영인체, 요 속사람, 인간의 영인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생소와 육신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요소의 수수작용에 의하여서만 성장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인체는 육신을 떠나서는 성장할 수 없다. 또한 부활할 수도 없는 것이다. 맞습니까? 네. 자, 육신을 토로해서만 뭐 할 수 있다고요? 성장도 할 수 있고 부활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창조 원리에 의하면 인간의 영인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생소, 또 육신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 요소의 수수작용에 의하여서만 성장하는 창조됐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생소. 자, 인간의 영인체를 보게 되면 생심이라는 이게 원리 강론에 쭉 나오는 얘기예요. 인간의 영인체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어디라고요? 생심입니다. 생심. 그럼 생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거하셨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을 수 있어요? 생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소를 받아야 인간의 영인체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생심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생심이라는 영인체에 요 거하실 수 있도록 거하시기 위해서는 생심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하나님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생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거하시려면 생심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 알려주는 게 뭐다? 그게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살아간 거 아니에요.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복귀섭리는 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건데 하나님을 좀 더 제대로 알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 어떠한 분으로 계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알려주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응? 맞습니까? 예.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을 때에 부활기대 섭리시대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아담 가정에서부터 어디까지? 모세. 아브라함 가정까지 여기가 부활기대 섭리시대. 부활하였으니 기대를 조성한다 이거야. 부활은 아직 못해. 왜 못해요? 말씀이 없으니까. 소생부활은 뭐예요? 드디어 아브라함 후손 중에 모세가 나와서 구약의 말씀을 알게 됐다. 그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을 잘 지키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바라신 삶을 살아간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 알게 됐다. 그만큼 뭐 한 거예요? 부활한 거지. 맞습니까? 부활한 거지. 그러니 모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모세 때 십계명을 알게 된 이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뭔 혜택이 있는 거예요? 시대적인 혜택이 있는 거지. 구약의 말씀을 여기 몰랐어. 육신을 벗어버렸네? 구약 말씀 공부할 기회가 없단 말이야. 여기는 구약의 말씀, 아이고, 살았을 때 십계명을 알았어. 시대적인 혜택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예. 자, 다음에 누가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신약 복음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다? 우리의 아버지다. 공평하신 분이다. 참사랑의 하나님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걸 다 알려준 말씀인 거예요. 십계명에는 없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몰랐습니다. 메시아의 위대한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공평하신 분이다. 소외된 자 하나님이다. 알려줬다고. 참사랑의 하나님이다. 원수를 사랑해 알려줬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 몰랐다. 이만큼 더 알게 됐다. 이게. 맞습니까? 요만큼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좀 더 나아갔다. 이게. 이만큼 뭐 한 거예요? 부활한 거지. 그래서 부활의 섭리는 곧 복귀의 섭리라는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요만큼 부활했다. 그러면 이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뭔 혜택을 본 거예요? 시대의 혜택을 봤지. 구약 시대는 이 복음의 말씀을 몰랐는데 들은 적이 없는데 시대의 혜택을 본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 살아요? 이 시대, 성약시대에 살아. 성약시대.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을 좀 더 알게 됐다. 하나님에 대해 이만큼은 예수님이 알려주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다시 오면 약속했던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지금은 비유와 상징을 알려주고 내가 다시 올 때 밝히 해명해 줄 거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요만큼을 못 알려줬다 이게.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 알게 됐고 하나님 품으로 좀 더 나아갔잖아요. 이만큼 뭐 한 거예요? 부활한 거지. 그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무슨 혜택을 보고 있어요? 시대적 혜택을 보고 있는 거지.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아무리 우리 선조 중에 임금님도 있고 무슨 장군님도 있고 있겠지만 나는 지금 현대에 살아가면서 임금님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지만 누가 혜택을 더 보는 거야? 내가 혜택을 더 보는 거야. 왜? 살아생전에 재림주님으로부터 성령의 말씀을 상속받았으니까. 하나님에 대해 이만큼 이제 완전하게 알게 됐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이제 다 나아갔다. 이게 큰 시대적 혜택입니다. 시대적 혜택이에요. 메시아가 뭐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갖고 오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아까 좀 훈독한 것처럼 내 생신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온전히 함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생심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령의 말씀을 알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수가 있는 거고 생심 가운데에 계실 때 내 영인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품에 있고 하나님께서 바라신 말씀대로 육신이 몸뚱이가 움직이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생소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생명 요소를 육신으로도 받을 수 있어가지고 생소와 생명 요소가 주고받는 이 수수작용을 통해서 지상에 있을 때 내 영인체 속사람은 성장할 수 있고 완성할 수 있다. 맞습니까? 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완성 부활 섭리 시대에 산다. 시대적인 때를 크게 바꿀 때. 맞습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인체는 육신을 떠나서는 성장할 수 없으니 부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지상에서 완성하지 못하고 타락해버린 영인들이 부활하기 위해는 지상의 재림하여서 자기들이 이루지 못하였던 그 사명 부분을 지상의 성도들 협조하여 지상인들의 육신을 통하여서 대신 이루어 맞추어야 한다. 쭉 우리가 지난 부활의 의의부터 지난주 이 말씀까지 쭉 정리해서 되짚어 봤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보시면 지상의 성도들이 기도 및 기타 영적인 활동을 하는 가운데 영인들이 상대가 되면 그 영인들은 재림하여서 그 지상들의 영인체와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역사하게 된다. 영적 역사 들어보셨죠? 영적 역사, 영적인 영안의 눈을 떠가지고 보고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이거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시대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약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참 부모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축복 가정이라는 거.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복귀 섭리와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고 하나님 창조가 이중구조로 지음받았고 육신을 토로해서 성장 완성시킬 수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영적 역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휘청휘청 해가지고 시덥잖게 딸려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야. 왜 안 돼요? 이 3번 동그라미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지금 성경의 말씀을 알고 실천하고 살고 있는 사람인 거고 3번 동그라미에 가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말씀을 공부한 적이 없다 이거야. 근데 영적인 역사한다고 그냥 껌뻑 죽어가지고 아이고 예 하고 하면 된다 안 돼?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게.
절대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맞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지상에서 이 말씀을 깨닫고 실천할 때 요 내 속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생소와 생명소를 주고받는 가운데 성장하고 완성해서 3분 동안 완성시키는 거지. 어줍지 않게 3분 동안 왔다 갔다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깨닫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약 시대인데 이 살고 있는 거지. 어줍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 큰일 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아버님이 제가 이제 학사장을 할 때 직접 2번인가 들었어요. 아침 운동회 때나 가면 아버님 얘기하십니다. 나도 언젠간 연기 갈 거라고. 그렇죠? 만약 나도 언젠간 연기 갈 거라고.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 있으니까. 아버님 성약의 말씀 뼈대가 되는 원리 강론을 비롯해 수백여 권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언젠간 연기 갈 거라고.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연기가 되어도 말씀이 있으니 말씀이 아버님이란 나라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면 된다고? 이 아버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입니다. 제가 2번인가 직접 들었어요. 나도 언젠간 연기할 거라고.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 있으니까 말씀을 아버님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면 된다고. 이게 다예요. 맞아요. 이게 굉장히 이 기준입니다. 명확해야 합니다. 축복 가정들은 이 말씀을 깊이 알면 할수록 성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잘못 말씀이 단단하게 기준으로 딱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3번 동안 왔다 간다고 속는 수도 있어요. 쏘가? 딸려가? 열쇠 누가 갖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데. 메이사의 타이틀을 누가 해준 거예요? 축복 가정들한테 줬는데 딸려가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말씀의 기준이 명확한 가운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지. 3번 동그라미가. 그게 축복 가정 나온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되는 거야. 잘 듣고 있습니까? 네. 특히 성장하는 2세, 3세 아들 때는 잘 듣고 있어요? 네. 잘 듣고 있어요? 우리 주는 잘 듣고 있어? 우리 귀한 3세 아들인데 기준이 명확해야지. 어줍잖게 딸라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특히 2세, 3세 아들을 잘 들어야 돼. 그게 반듯하게 잘 자라야 됩니다. 자, 다음 보시면 자, 기독교를 믿고 간 영인들의 재림부활을 보게 되면 구약 시대의 영영체급 영인들은 메시아 강림 후에 지상에 재림하여서 지상 성도들로 하여금 생명체급 영인체를 완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동일한 혜택을 받아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을 장성 재림 부활이라고 한다. 마태복음 27장 52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덤에서 자고 있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쭉 설명했죠? 요 신약 시대 여기는 구약의 말씀 플러스 신약 복음 말씀을 들은 거 아니에요. 10계명 말씀 플러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것도 알았고 참사랑이 하나님 것도 알았고 사랑하시는 알았습니다. 그만 부활한 거예요. 요 얘기 아까 그 얘기입니다. 부활 요 기독교가 영인들의 부활 성령 본 거고 다음 보게 되면 이것은 구약 시대의 영인들이 지상 성도들에게 협조함으로써 자기들도 함께 생명체를 이루기 위하여 영적으로 재림한 것을 보고 기록한 것이다. 다음 보시면 자 완성 재림 부활 보게 되면 신약 시대의 생명체급 영인들은 메시아가 재강림하신 후 전부 지상에 재림하게 되어 지상의 성도들로 하여금 생명체급 영인체를 완성할 수 있도록 협조함으로써 동일한 혜택을 받아서 생명체를 이루게 된다. 그리하여 지상 성도들이 육신을 벗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영인들도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완성 재림 부활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 시대에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펼치신 성경의 말씀의 종합적인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중심한 사위기대를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아담과 해와에게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해와는 이루지 못했고 이 시대에 재림님 오셔서 이 성경의 말씀을 펼치셔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위기대를 완성할 때에 완성 재림 부활을 하게 된다. 이 결론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부활론으로 봐도 이 안에서 완성 부활할 수 있는 게 열리는 거고, 복귀 섭리의 완성도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고, 구원 섭리로 봤을 때도 완전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 여기가 결론입니다. 여기에서. 맞습니까? 자, 이 얘기를 다시 풀어보면 신약 시대의 생명체급 영인들은 메시아가 재강림하신 후 전부 지상에 재림하게 되어 지상의 성도들로 하여금 생명체급의 영인체를 완성하도록 협조함으로써 동일한 혜택을 받아서 생명체를 이루게 된다. 그리하여 지상 성도도 육신을 벗고 천국으로 들어갈 때에 그 영인들도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완성 재림 부활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 축복이 뭐예요? 축복이 뭐예요? 아담과 해와가 첫 단추를 잘못 낀 거를 첫 단추를 제대로 끼겠다는 게 축복입니다. 맞습니까? 자, 타락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인간관계의 시작. 인간 남자 아니면 여자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생육한 토대 위에 뭘 했어야 되는 거예요? 번성을 했어야 되는 건데, 생육이 뭐예요?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된 토대 위에 관계를 맺으라 이거거든. 생육이 뭐예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라 이거야. 예수님이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요. 답변이 뭐예요? 나를 봤으면 하나님 본 거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보면 모르겠느냐? 답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된 아들,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된 딸이 된 토대 위에 뭘 해라? 관계를 맺어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된 남녀가 된 토대 위에 뭐 해라? 관계를 맺어라. 이게 하나님 말씀,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말씀이 이겁니다. 제가 이 얘기도 많이 했어요. 물리학자가 아니지만 우주를 보면 빅뱅 쫙 보면은 혼자 존재하는 건 없다. 다 관계 맺으면서 존재한다. 양성자 줄 전자가 돈다. 봄이 되면 꽃가루 날리는 거고 짝짓기 계절에는 짝을 짓고 살아요. 동물들은. 인간은 그렇지 않아.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줬다 이게. 관계의 뭐? 기준에 대해서 생육한 토대 위에 번성을 해요. 요거였거든요. 타락은 뭐예요? 생육을 하지 않은 가운데에 관계 맺은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안 됐어. 뱀으로 표현된 천사장의 꽃이죠.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안 죽어? 거꾸로 네 눈이 밝아질 거야. 해와가 내 눈이 밝아져? 나라고 하는 거. 나라고 하는 게 내 안에 가득 찬 순간 하나님은 내 안에서 밀리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관계를 맺었대. 생육이 안 됐죠? 하나님의 실제 성령 안 되고 내가 내 멋대로 살 거야. 그리고서 관계 맺은 거예요. 이게 타락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랑을 꿈꾸는데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 결혼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랬다 얘기야. 원하는데 안 돼. 남녀 끌리는 거 끌려. 근데 끝까지는 안 가네. 문제거든요. 왜? 나라고 하는 게 가득 차가지고 이게 안 돼. 복귀는 뭐냐? 하나님을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있는 점들이 몰랐는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아들, 딸이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 아들, 딸답게 살아야겠구나. 그럼 하나님 아들, 딸답게 살아가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된 토대 위에 인간관계를 맺어야겠구나. 이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관계를 맺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소중한 만큼 하나님의 딸로 소중하고 하나님의 딸로 소중한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소중한 거고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없는 실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뭐예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한 1대1의 절대사의 관계를 맺겠다고 다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를 영원토록 존중하며 위하여 사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맞습니까? 이 맹세를 하는 거야. 이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 가정입니다. 이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도 이루어지는 거고. 구원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주님이 이 땅에 와서 던진 화두가 뭐예요? 구원의 화두가 행복로 아니에요. 이 안에서 뭐가 있더라? 행복한 인생 여기 있더라.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래서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를 어디라고 명명하셨어요? 가정이라 했어요. 그럼 재림주님의 말씀 수백여 권의 말씀 한마디로 함축한 뭐예요? 위하여 살아라. 참사랑의 실천. 어디서 연습해라? 여기서부터. 가정 안에서부터 갈고 닦아서 갈고 닦은 내용을 사회, 국가, 세계로 펼쳐나가야 돼. 그럼 지상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게 재림 말씀인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된다? 오늘 부활론 공부하잖아요. 여기에서 내 속사람이 육신을 토로해서 성장하고 완성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요, 삶의 표준이 요와 같은 삶이에요. 혼자서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내 속사람을 성장시키고 완성시킬 수가 없다. 다른 말로 나 혼자서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 내 속사람을 성장시키고 완성을 시키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참사랑을 실천하고 주고받는 가운데에 행복한 인생이 펼쳐지면서 그 실천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성장하고 완성하게 됩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이 완성 부활하는 시대가 이 시대고 완성 부활할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예요. 맞습니까? 이 축복 가정이에요. 이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지상 성도들이 육신을 벗고 천국으로 들어갈 때에 이 성약 시대에서 축복 이상 가정을 이루어서 지상 천국을 먼저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한테 천국문을 땅에 줬으니까. 그래서 아버님이 천국 생활 훈련 장소는 어디다? 가정이다. 가정 안에서 천국 생활을 열심히 훈련을 해. 실천을 해. 아버님이 던진 구원의 화두가 뭐라고요? 행복론. 말씀대로 열심히 참사랑을 실천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때에 천국을 이루고 살아갈 때에 지상에서 열심히 천국을 이루고 살아갔어요. 속사람이 참사랑의 완성자로 완성이 됐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벗어 완성이 됐어요. 2번 동그라미가 다 2번 동그라미 때 준비 잘하고 이제 뭐예요? 천국으로 들어갈 때에 육신을 벗고 3번 동그라미 가는 거죠. 2번 동그라미 가운데에 잘 실천해서 완성을 했어요. 3번 동그라미 갈 때 여기가 어디다? 천상천국이 되는 이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부활론이에요. 부활론. 근데 오늘 영인들에 대한 부활 섭리예요. 우린 지금 여기 육신을 쓰고 있잖아요. 쓰고 축복받는 축복 가정으로서 실천하고 실천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3번 동그라미에 먼저 간 선조들은 지금 어디에 와 있다고요? 여기 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축복 가정들한테 와 있을 수밖에,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육신을 벗어버렸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이 속사람이 완성을 못 시켰거든. 참사랑을 위해 살라 하신 참사랑을 실천을 못 했거든. 1대1의 절대 사랑의 실천을 지키라고 했는데 못 지켰거든. 그러니 육신을 그리고 벗었네? 천상천국을 못 갔네? 어디 와야 돼? 2번을 와야 돼. 육신 쓰고 있는. 누굴 찾아와요? 축복가정을 찾아올 수밖에 없다. 그럼 후손들한테 찾아.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림 메시아께서 우리한테 무슨 타이틀을 준 거예요? 축복가정들한테. 그래서 뭐예요? 총독 메시아인 거야. 내가 잘났건 못났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돈이 많건 적건 메시아야. 왜? 성약시대에 말씀을 상속받아서 축복가정으로 요 참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 속사람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부활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누구한테 와야 되는 거야? 누가 메시아야? 김씨든 이씨든 신씨든 박씨든 메시아야. 축복과정이야. 종종 메시아의 타이틀이 붙어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부활론이에요. 부활론. 그러면 3번 동그라미에 있는 선조들이 쉬운 말로 천국에 못 갔잖아요. 우리한테 와가지고 내가 있다라고 시그널을 보내는 게 제가 많이 빌어주는 게 뭐예요? 도둑이 직업이었어. 3번 동그라미 갔네? 천국이 아니네? 2번 동그라미 와가지고 뭘 시켜요? 도둑질 시켜. 그때 나는 이 말씀을 배웠잖아요? 3번 동그라미 왔다 갔다 해. 도둑질 하려고 싶어. 그럼 아니지. 육신 쓰고 있을 때 안 되지.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딸이 도둑질하면 되겠어? 안 해. 위하여 살라 하셨는데 안 해. 그때 부활하는 거야. 맞습니까? 자, 우리 속담 가운데 이런 거 있어요. 적절한 비유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참을인자 3번이면 뭘 면해요? 살인을 면한다는 거 아니에요. 참을인자 3번이 뭘 면해? 살인을 면해. 욱하는 사람들. 얘가 3번 동그라미가 욱해가지고 누굴 죽인 선조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참을인자 3번을 써라 이거야. 그럼 살인을 면할 수 있다 이거죠. 속담 같지만 부활론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열이 그냥 이빨이 나 야 하려고 하는데 얘가 그러나? 되짚어봐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 훈련을 어디서 해라? 여기서 해라. 남녀가 하나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훈련이라고 표현하셨겠죠. 천국생활의 훈련 장소는 어디다? 가정이다. 내가 이 말씀을 공부해가지고 위하여 사는 삶을 해야 돼. 제가 6월달에 또 설교 제목 뭐로 하겠어요? 표현해야 한다 하겠죠. 참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열이 받게 했어. 야! 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야라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떠올려야 되는 거죠. 야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된대. 그럼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3번 동그라미가 왔다 갔다 하면은 사고를 칠 수 있어요. 아까 속담이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는 거 아니에요. 욱할 때 눈이 막 돌아. 그때 어떻게? 말씀을 기억해라. 말씀을 기억해라. 왔다 갔다 하나? 또, 자, 속담은 아닌데, 먼저 사람이 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야, 너 출세하고 돈 많고 야, 먼저 사람이 돼야지. 이런 얘기 해야 안 해요? 한다. 누구한테 해요? 지 잘났다고 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돈 많다고 뻐기고 걸려도 뻐기. 야, 사람이 돼야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먼저 돼야지 라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먼저 돼야지라고 하는 데 있어서, 자, 여길 보세요. 사람이 먼저 되는 데 있어서 혼자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사람이 완성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사람이 돼야지. 제 얘기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산속에서 돛 닦고 정성 들인 물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산속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분들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보다 산속에 있으면 나한테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맑은 새소리, 시냇물 소리 좋잖아요. 꽃향기 맞으면서. 내 부인한테 갔을 때, 내 남편한테 갔을 때
하나가 되려고 노력할 때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나 혼자서는 얼마나 내가 할 수 있지. 좋은 사람일 수 있죠. 나 혼자는 누가 나한테 시비도 안 거는데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사람이 진짜 되려면 어딜 가야 돼요? 가정 안에 들어가 버려요.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요. 다듬어지는데 어디서 다듬어져야 돼? 기본이 가정 안에서. 학교 교육보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가정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 되는데 기본 인성을 갖추는 건 여기서. 사람이 다듬어지는데 어디? 사람이 먼저 되라? 이 안에 다듬어지 안에서. 나가면은 신사 소리 듣고 나가면은 어우 멋있다는 얘기 들어. 집에 가면 개판이요. 되겠어요? 사람이 된 게 아니지. 자, 옛날 어른들 나이를 많이 먹어도 장가를 가지 않으면 뭘 틀지 않아요? 상투를 못 튼다. 엄마 아빠가 돼봐야 돼. 그래 사람이 되는 거요. 나이 아무리 먹어도 엄마 아빠가 안 돼봤어. 사람이 덜 된 거죠. 몰라. 엄마 아빠가 돼봤어야지. 사람이 다듬어지고 완성되는 데가 기본이 어디예요? 그래. 지금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은 교회 얘기가 아니죠. 속담도 얘기고 일반한 얘기입니다. 근데 다 어디를 가리켜요? 이 안에 갈게요. 사람이 되는 데가 어디예요? 기본이 여기. 혼자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사지 멀쩡하다고 사람이 된 그런 표현이 아니죠.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혼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어디 안에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 안에서 다듬어지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엄마, 아빠, 아들, 딸들이 서로를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하고 맞추기 위해 노력할 때에 한마디로 함축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3대가 엄마, 아빠들이 하나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때에 사람이 되는 거지. 맞습니까? 예. 그 얘기 뭐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3사랑을 실천하며 하나 되기 애쓸 때에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성장하고 완성하는 거지.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부활론인 거예요. 이거를 기준이 없어서라도 제대로 못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사람들은 기준이 없어서라도 내 주먹이 법이지 동네마다 기준이 달라. 이게 맞는 줄 알았더니 갔더니 보면 아니네. 그래도 이 기준에 대한 말씀을 갖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재림주님. 재림을 갖고 온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내용의 기준이 명확한 토대 위에 이 안에서 깨닫고 실천할 때에 뭐가 이루어져요? 부활이 이루어진다. 구원도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고 맞습니다. 행복한 인생은 여기서 귀결된다. 맞습니까? 예.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예. 그게 축복과 참 위대한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을 깊이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뭐 결혼한 거지 뭐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국제 결혼했어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여기 제가 얘기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국제 결혼들 많습니다. 일본 분식분들 많습니다. 남자 신분도 계시고 지금이야 뭐 한류니 뭐니 해가지고 한국이 좀 더 앞서가니 어쩌고 떠들어도 엄밀히 따지면은 일본이 선진국이 아직 우리나라는 일본이랑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야. 아직은 안 돼요. 아직은 모자릅니다. 근데 여기 계신 일본 부인 식구님들이 3만 가정도 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36만 가정 벌써 20년, 3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일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일본 부인 식구님이 왜 왔냐고. 한국에. 왜 왔어요? 말씀 때문에 온 거예요. 한국 이 식구님들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재림중의 말씀이 삶의 가치관이라는 확신을 갖고 재림중 명이니까 이 말씀대로 쉬운 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복하게 살려고 온 거지. 한국이 뭐 30년 전 해만 해도 뭐 내세울 게 없는데 일본에 비해서 왜 왔겠어요 여기? 근데 한국 왔으면 야 한국법을 따라야지 로마법을 따라야지 말이나 되는 소리야 이게? 한국 식구들은 반성할 게 많습니다. 이게 본질이야 이게 본질. 이 말씀대로 살려고 온 거요 일본 식구들이. 선진국인데 우리나라보다 30년 전 따지면 우리가 지금 필리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거야 이거. 왜 왔겠냐고 왜? 이 말씀을 모르고 무격 따지면 살아요? 그럼 안 되지. 그럼 안 돼요. 안 되죠. 아버님이 왜 국제가정 다 하셨겠어요? 어떻게 보면 한일가정은 부활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매칭을 풀어야 되니까. 안 그래요? 매칭을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매인다고 했는데 원수 나라인데 풀려고 온 거예요. 맞으면 기준이 뭐예요? 말씀 기준이지.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한국 문화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이 기준이어야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는 거야. 그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깨닫고 유행에 사는 사람 실천할 때 이거 푸는 것도 푸는 거지. 이거 못하면 안 되는 거 이거. 제 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국제가정들만이라도 잘 깨닫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메시아가 재림주님이 한국을 오셔가지고 한국 말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배워야 하지. 왜냐? 재림주님이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한국말로 했단 말이야. 맞습니까? 예.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복귀성령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라고. 근데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한국말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한국말을 배워야지.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거죠. 일본으로 오셨으면 일본말을 배워야 되는 거 이거. 기준이 명확한 겁니다. 재림님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다 무조건 따라 그럴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한국 분을 오셔가지고 한국말로 설명하셨고 한국 문화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한 거야. 이 맞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깨닫고 인정하고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죠.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이 말씀 기준을 가지고 주고받는 가운데에 행복한 삶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통해서 내 속사람 완성시키고 부활도 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 법도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왜곡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왜곡하는 거야 이거. 그러면 안 돼요. 반성할 거는 반성을 해야 합니다. 국제가정 잘 들어보시고 이거 한국 왔더니 말씀을 온데간데 갖고 한국말 한국 법령 따라고 막 빡빡 우기는데 그럼 상담을 해야 돼. 그러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라 말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 행복하게 살 거 아니야 이거. 맞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걸 뛰어넘을 때 문화적인 차이, 언어적인 차이 이거가 간극이 좁힌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 문화적인 차이,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고 뛰어넘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에 정말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 되는 거고. 맞아요. 여기 태어난 2세, 3세 아들딸들, 국제가정 2세, 3세 아들딸들은 정말 훌륭한 2세, 3세 아들딸들 글로벌 리더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맞습니까? 예. 잘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야 됩니다. 이와 같은 삶을 통해 삶의 실천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느끼고 자각하고 이와 같은 말씀을 깨닫고 실천해서 뭐예요? 어제 작년보다 올해가 제가 얘기하죠. 행복지수 올라가야 된다고. 작년에 예를 들면 50점이었어요. 올해는 52점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고 그만큼 부활했다는 거예요. 행복지수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에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활 섬유는 곧 복귀섬입니다. 복귀섬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다시 찾으시고 맞습니다. 하나님 왜 창조하신 거예요? 기쁨을 주시려고. 복귀 섭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복귀 섭리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그러면 내 삶이 어때야 되겠어요? 이 안에서 내 행복 점수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들, 딸 행복할 때 기뻐하시니까. 그럼 이 말씀 가운데 깨닫고 실천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깨닫고 실천하고 깨닫고 실천해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부부가 하나 되고 부자지간에 하나 될 때 행복 점수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살만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 20점에서 시작을 했어도 한 30년 살았더니 한 60점 됐네. 앞으로 한 10년 살면 80점 될 것 같아. 그럼 살만한 인생인 거예요. 근데 거꾸로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겁나 행복하다고 할 줄 결혼했더니 80점이었더니 30년 살았더니 한 이거 40점밖에 안 되는 거야. 못 산다는 거지. 이혼하고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4살로 결혼한 거지. 근데 왜 이혼을 밥 먹듯이 해? 80점이었더니 아니거든. 살아보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기준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치관을 공유한다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부인도 남편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을 했고 노력을 해. 왜 오는 거예요? 애를 달려봐요. 우리 애기도 맞대는 거야. 맞다는 거겠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가치관을 공유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처음에는 안 맞는 것 같아도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가 되면 될수록 점수는 20점이었더니 30점이고 40점이고 50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살만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잘 봤습니까? 이게 축복 가정의 삶의 방향이고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잘 실천하셔서 언제나 하나님만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화 동덕가정 교회 식구님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